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사탄은 길가에 떨어지길 바라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길 바라고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뿌려지는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결실을 맛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정말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나머지는 4장부터 6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4장 이후 말씀부터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4장의 이하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3절부터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지난주에 좀 더 나눴던 말씀이 좀 더 나누고 싶어가지고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바울이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바울은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2절에서 지난주에 배웠듯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온유함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한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는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한 부분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됨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와 더불어 성경에 나와 있는 또한 다양성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가로막는 장애물을 예수님은 몸소 그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할 수 있게끔 되는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평화의 띠로 만드신 하나됨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십자가의 그 방법이 아닌 다음에는 결국 이 하나됨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에 대해 예수님도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가 되게 했는지 그 목적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23절에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세상이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과 굉장히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22절입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요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수상을 받으면 뭐랍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재 형제가 배드뉴스가 있었다고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창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입으셨다고 그래요.
변호사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을 때 성경은 예수께서 영광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영광을 입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에서의 사랑, 화해, 용서, 그로 인해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그 부분들, 그로 인해 성령이 주시는 그 평화의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는 육으로 모여있지만 영을 추구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상식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과학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살아간다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모임은요, 결코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살아가면요, 세상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의 인격과 인격이 마주칩니다. 서로의 생각과 생각이 부딪힙니다.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추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제 아내랑 같이 아침에 아내가 큐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제 아내가 보고 있는 책이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그 책을 보고 있는데, 뭐 책의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을 impossible pray 하는 사람,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impossible play를 한다라고 생각이 든대요. 이 pray하고 play는 굉장히 어감이 다릅니다. 예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저를 제자 훈련해 주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어떤 형제를 부르더니 같이 집에서 식사한 다음에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야, 우리 let's play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같이 게임하자고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가능한 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능한 것만 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모두 물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길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에베소서 4장 돌아가겠습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때 이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지, 그걸 모를 때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7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죠? 바울의 그 말투가 참 너무 재밌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에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러나 뭔가 좀 반전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됨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7절의 시작은 그러나입니다. 뭔가 다른 전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이지만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 진정한 이 교회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됨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유니티 말을 말했습니다. 유니티란 말을 써요. 유니티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유니티가 무엇입니까? 유니티는 통합의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봐도요, 통합이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유니티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넌 나와 달라 선을 긋는 순간 우리의 유니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됨은 참 놀랍게도 다름에서 시작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달랐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로 뭉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체이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한 성경의 하나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기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물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이외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많은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5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사도요, 예언자요, 복음 전도자요, 교사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바로 말씀이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도를 준비시킨다라는 얘기는요, 이 준비시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라는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상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무엇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단지 듣고 깨닫기 위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서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은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운다라는 건요, 단지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고 항상 존재할 것이며 심지어 성장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란대요. 뭔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다다랐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더 성숙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난 이미 충분히 성숙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미 잘할 만큼 자랐어. 물론 뭐 키는 우리한테 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바꿔보고 싶어요. 더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루고 싶습니까?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할 때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지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십자가의 평화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다다르기를 또한 우리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쓴다는 얘기는 단지가 좀 더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그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다다르는, 그 경제까지 다다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